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기립하셔서 22절부터 36절까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하셔서 자녀들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서 전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무슨 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힘쓰고요. 또 수요 기도의 자리도 오시고요.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 사순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강한 바람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의 혀처럼 임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그 집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만남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집결에 있는데 바로 그들은 성령 받은 이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고 다 놀라 당황하며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롱하며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까지 조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짜 성령이 임하면 소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성령이 오시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간 막 논쟁이 생기고 충격을 받고 막 갈등을 하고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평생이 예배를 드리죠. 그동안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진짜 성령 받고 나면요, 예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막 있고요, 성령이 계시는, 기도가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참된 예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소동이 안 일어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성령이 오시면, 정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충격을 받고 소동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목격했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은 일대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11명의 이 사도들과 서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살펴보고 있는 오순절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란 목사님이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하고 있지만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세미나가 아니에요. 설교는 깊은 지식의 축적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논문 발표가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 공부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경 공부할 겁니다. 성경 공부해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령 인도를 받아요. 그러나 설교는, 진정한 설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설교는 당신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회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설교하고 계세요.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첫 번째 설교는 지난주에 봤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성령의 역사다. 너희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과 사건들이 인간의 조작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국가나 정부가 행하는 일이나 사건들도 상당 부분은 사람들이 조작하며 그 결과로 발생을 해요. 사건 사고들도 경찰들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집회도 조작하려면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사건은 인간의 의도적으로 계산하고 조작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동시에 성령의 사건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며 하나님이 사전에 약속하신 사건이며 구약성경 요해서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요지예요. 성령님이 임했더니 자녀들이 막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막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막 환상을 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저 여러분들이 읽은 22절부터 보면은 앞에 것과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내용이 뭐냐면, 성령 사건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을 이해할 때 오순절에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요. 현상을 추구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을 거부를 했어요. 현상을.
오순절의 사건과 그에 대한 체험과 능력,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기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령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연한 사건도 인위적인 사건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의 요엘서에서 미리 예언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령 사건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의 말씀에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사건은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말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성령 운동을 해요. 그 운동 때문에 교회가 갱신도 하고 변화되고 부흥되고 그로 인해 세계의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운동을 할 때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기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데. 지금 많은 이단들과 또는 기도원파들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파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간에 기승전 다 성령. 노래도 성령 노래만 하고 이름도 성령이라고 짓고 그냥 성령으로 시작해서 오로지 성령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빼놓고 성령의 현상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령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빼놓고 성령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야.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독자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공생의 이 삶 동안에 이게 22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세 절로 정말 잘 요약해 놨어요. 공생의 삶과 공생의 이 삶과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과 별개가 아니라 예수 사건과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를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전에 옛날 성경에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으신대요. 성령님은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신대요. 듣는 것만 일러주시면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령 그럴 때 그 문제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 증거한다고요? 예수 증거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누구라고?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성령을 하지 않고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령님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야. 공생의 3년 동안에 22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3절에 보면 십자가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와 죽음의 내용이 뭐예요? 대속과 여러분 구원이시죠. 구원이죠. 우리 대신 맞아주시고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4절에 보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 사역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령이다 이거예요. 성령.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누구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증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어떤 것을 증명하느냐? 어떤 것을 증명하느냐? 마지막 이 36절에 보면 여러분 주님과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고백은 바로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기도시다. 그분이 기도시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물으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막 너무 기뻐서 칭찬해 주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주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세요. 36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구와 누구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과 연결되고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높여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오늘 뭐 들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오셨어. 정치 이야기? 아이고 그냥 뉴스 봐.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봐. 저 그런 거 몰라. 교회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야. 오직 예수요. 예수밖에 없어. 아멘. 예수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상한 거 증거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부흥하게 돼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건져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약해지는 줄 아세요? 왜 시들해지는 줄 아세요? 목사가 유명해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보다 목사가 더 유명해질 때, 그래서 목사님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또 프로그램에 너무 유명해지거나 그래서 프로그램에만 스포트라이트가 가면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드러나야 돼. 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 몸이에요? 예, 주님 피를 값주고 세우신 교회야. 지난 3월 1일 금요일 날 저 포천까지 다녀왔어요. 교회 설립 예배가 있어서 갑자기 순서를 맡게 되어서 가서 축사를 하고 오느라고 거리도 멀더라고요. 갔더니 성도가 없어. 뭐 아는 사람들만 몇 사람 앉아 있는데 어설프고 그러지만 가슴이 뛰어. 설립 예배 가면 저는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직도 흥분이 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죠? 누구 만나고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만 보고 가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 무슨 옷 입으셨나 이런 것만 보지 말고시고요. 예수님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참 설교도 잘하고 제가 볼 때 굉장히 유망한 이 목사님인데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제가 우연찮게 그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큰 교회에서 새신자반을 운영을 했대요. 새신자들 전도하는 거. 근데 이분이 설교를 잘하니까 인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갈 때마다 성도들이 젊은이들이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설교 재미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한다는 거야. 목사님 이름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사역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의 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예배 드리는 이 파트에 이 새신자 반에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성도가 청년이 있었는데 파트에 그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어느 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 잘 믿던 놈이 왜 자살을 했지? 그런데 그 친구라는 애가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래요. 목사님, 그 친구가 목사님 하도 재밌고 설교 잘한다고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전도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 놈이 자살을 했다고. 응?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그랬는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모순이 있잖아. 응? 이번에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뭘 했나? 내가 이제까지 봤더니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했고 문화적인 설교를 했구나. 특별히 그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상감정의 치유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였는데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교회였는데 우리는 맨날 하다 보면 저는 음량 박자도 틀 때가 많은데 그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음악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메시지를 맨날 들었는데 살 의욕이 안 생기고 자살을 한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요즘 바뀌었어요. 무슨 설교하는가 하면 십자가, 복음, 부활 이런 거 설교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저는 후배 목사님이 있지만 참 존경스럽고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놓은 애들이라도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 애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반드시 예수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돼 있다니까. 예수님 붙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보면 4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사건과 예수 사건은 별개가 아니다.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 사건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그 삶과 죽음과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 이제 마지막에 이 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25절부터 36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예수님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뭐에 대해서? 부활. 그래서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쭉 인용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십자가 부활을 봤다는 거야. 부활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찬송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시편 16편에 쭉 나오는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14절부터 36절까지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 소리내서 읽으면요 한 3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짧은 설교. 어떻게 보면 3분 설교야. 그런데 이 3분 설교가 1시간 설교보다 능력이 있다. 이 3분 설교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 성령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까지 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3분 설교가 1분 설교보다 능력이 있어. 전에 그 어디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김수미 씨가 그 탁재원 보고 야 1시간 연설보다 너의 3초짜리 그 유머가 더 능력이 있다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듣고는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로 3분 설교의 힘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성경으로 해명해 주고 있잖아요. 요엘서 봐라 2장에 있는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또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오른편에 앉아 계심, 그걸 자정이라고 그러는데 자정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할 때의 특징은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걸 이제 좌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신 일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통치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중에 마지막 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주. 한번 보세요. 모든 걸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심판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심판 통과될까 안 될까? 통과되죠. 기도대로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안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힘 주려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똑같은 성향의 자기 자신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보혜사 누구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게 성령님이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다윗이 미리 보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봐서 못 봤어. 실제로 못 봤지만 미리 보고 너무 기뻤던 거야. 와,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부활의 예수님이 이런 분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은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거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바라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내용들이 나는 이미 경험한 거야. 봤어.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봤어. 나는 부활의 증인이야. 그런 논리입니다. 그 얘기가 25절 26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이게 시편 16편의 그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 걸 얘기를 해요. 31절 32절이에요. 31절 32절 시작. 그래서 그는 그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33절부터 35절까지예요. 같이 읽죠. 33절부터 3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누구를?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두 번째로 중보기도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죠. 그게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요?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셔. 중보기도 하고 계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대. 어마어마한 힘이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 그분이 심판주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 저는 예수를 처음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고 났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가족 단위로 나오는 이런 집들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기도해주고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아빠가 기도해주고 엄마가 기도해주고 온 가족이 아니더라도 엄마라도 나오는 집들은 엄마라도 기도해주더라고. 근데 나는 아무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마음이 씁쓸한 거야. 아픈 거야.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김 목사야 힘내라. 김 목사야 힘내.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해 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 예은아 힘내라. 고등학교 간데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아멘.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죠? 아까? 통치하신다.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36절 보세요. 오늘 보면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구라고? 주님과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야. 결론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기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이게 베드로 설교예요. 설교를 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막 조롱하니까 이게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그 요엘서의 그 예언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대로 부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잠깐 살펴보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대로 설교 들으면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게 맞는 거야. 오늘 말씀 좋아서 근데 찔리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웃다가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저 말이 맞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찔림을 받아. 찔림을 받았어.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찔림을 받으면서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가 주님이고 그도다.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더라? 3,00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3,000명이나 세례받은 거예요. 어중이 또중이가 아니라 세례받은 자. 여러분 교회 목표는 세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목표는 세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자를 세우는 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그들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들을 말씀은 자꾸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 더 센 거, 더 현상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예수 증거하는 거야. 예수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중보팀 와서 여러분 선포 기도하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밥만 먹으러 가지 마시고 전도지 한두 장이라도 들고 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사랑의 동산교회에서 나와서 행복하세요. 예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에게도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믿어. 나도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전도잖아요. 자꾸 현상만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제발. 알았죠? 응?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여러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서 우리 목장에서 빵빵 터지는 역사들이 벌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입니다.